수요일 아침 주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중심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또 깊이 알아야 될 것이고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3절에도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또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죄악 속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의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공허한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뭔가를 향해서 헌신하는 삶, 이것은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로 그 마음의 소원함을 쫓아 그 세상 것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벗어나서 정말로 가치 있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데 얼마나 사랑하시냐?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7절에 보면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5절에 살리셨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6절에 일으키셨다, 그리고 6절에 앉히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사가 3개인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으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일으키셔서 힘내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살도록 우리를 그곳에서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정말로 우리의 수고가 없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9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화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다고 만일에 가정을 하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마침 배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 구해줬어요. 구해주면서 계속 이제 한국까지 오고 있어요. 한국에 한 10km쯤 와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너를 이제 구해줬으니까 10km 정도는 너 힘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냐. 너도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10km 앞에서 바다에 다시 따뜨렸다면 그 배의 주인이 여러분을 구원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구원해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평양 항구에 빠졌을 때 구해서 여러분 육지까지 내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구원해준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선을 베풀기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으로 결국은 하나님 나를 버릴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선한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우리가 장갑을 낍니다. 이 장갑은 그냥 있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 장갑을 끼고 그 장갑을 사용할 때만이 그 장갑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세상 속에서 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것일지라도 남을 사랑을 베풀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정말로 갈수록 삭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속에서 정말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